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을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러한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 일을 본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광경,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역사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반면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 자체도 부인하며 때로는 그것이 환상이며 마술이며 속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은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생각은 이제 거두고 이제는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주님께서 하신 이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있는 그대로 믿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이후에 46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들 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해서, 이 표적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적대 세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서도 끝까지 의심하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권력, 권세의 맛을 본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력에 위협이 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렸고 또 40절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자신들의 이성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이치에 맞는지, 상식에 맞는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8절 보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게 되면 자신들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고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의 세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장된 그 세력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그 세력들이 자신의 세력을 이제 자신들의 영역들을 침범할까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인식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요 또 메시아요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제 명분과 자신들의 처신만을 걱정하는 이 우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말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무리 가운데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 가야바라는 인물이 AD 18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AD 36년에 해임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0절, 52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가야바가 한 말이
주님의 최후,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해서 가야바가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의 생각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이 가야바의 말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불순하고 악의적인 의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여서 많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자라는 의미로 말했지만 이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자들 중 하나였던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악의적인 의도로 주님의 죽음을 지금 부추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가야바의 불순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에서도 나귀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악한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사역을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처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기득권 세력도 마찬가지이고 자신들의 세력,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그 권력이 이제는 사라질 것 같은 그 위기감 속에서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이 계획 속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이제 판단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실행력을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할 때가 다가왔고 그 말씀의 성취는 결국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 구원 사역, 이 구속사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54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자신의 적대 세력과는 조금 거리를 두시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머무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께서 잡히실 그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그곳에 머물면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졌거나 또 병자와 접촉하고 또 이 부정하게 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정결례라는 것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례를 행하여 정결하게 된 자만이 유월절 예식의 명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부지한 것처럼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도 깨끗하게 되고 사단의 죽음에서 영원한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있어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예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의했고 일종의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수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과연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날지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종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7절도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수비령을 내려서 예수님을 신고하고 또 그의 그 신고한 자에게 포상을 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잡기 위하여서 이들이 작전, 이 모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눈앞에 보면서도 우리 생각으로는 어찌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인 눈이 닫혀진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없고 눈이 감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눈이 감겨진 상태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이 본성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존해야 되는 이 생존 욕구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토대, 자신의 생활 터전을 자신의 기득권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적재 세력도 허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척하고 죽이는 그 과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불신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텐데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불신의 삶, 이 불신의 영에 이 사단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펼쳐질 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끝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자신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회의 문, 이 천국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언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진실된 행위와 언행과 기도로서 그들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께 돌아가는 날을 소망하며 그들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자들이 있던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 이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종말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6월절에 자신의 부정을 씻기 위하여서 정결례를 행하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통해 자복하며 엎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이제는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신앙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육화시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적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셔서 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진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